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암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매년 발행되는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매년 10가지의 키워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2025년 중요한 키워드로 교회의 세속화를 뽑았습니다. 이 책에서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기독교인 중에선 81%, 그리고 담임 목회자 그룹에서는 91%가 세속화되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2025년 2월 26일 오늘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는 세속화되어 있습니까? 이 책은 세속화에 대해 사회와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교회의 세속화를 설명할 때 이와 비슷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이 세속화를 연구하는 찰스 테일러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속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는 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이것이 중요한데 세상 속에서 신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것임을 믿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물질주의나 과학주의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설명을 읽으면서 교회가 세속화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분석하고 완전히 다른 대안을 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세속화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이야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이건 가치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아닌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로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서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지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하셨던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울림과 반성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가장 깊은 근원을 터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 세속화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을 마치 전설처럼 여기는 그 마음가짐에서 시작합니다. 이 맥락에서 베드로 전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신앙과 윤리가 그 시대의 문화적인 규범을 벗어날 때, 멀어질 때, 그래서 교회가 시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핍박받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상 어디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께였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시는 한국인 선교사 두 분이 예배당 부지에서 여러 괴한에게 습격을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분들에게는 늘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또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추방의 위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정된 사회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에서도 과거만큼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박해가 있습니까? 박해를 고통을 주는 것, 고통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위협할 만한 박해는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밴쿠버 사회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왜 박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박해를 주겠습니까? 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박해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고통이 없어도 박해는 있다. 고통이 없어도 고난은 있다. 무엇이 박해이며 무엇이 고난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면 그것은 박해이고 고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신적 개입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 의심하게 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 사회와 문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한번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첫 번째 기조는 무단 통치였습니다. 무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었죠. 실패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3.1절이죠.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일제가 무단 통치가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바꿉니다. 문화 통치로 전환을 하죠. 이 시기는 앞선 시기보다는 훨씬 편했을 겁니다. 무력으로 짓밟히지 않았으니까 삶은 훨씬 평안했겠지만 반대로 친일파가 무수히 많이 생겨납니다. 일제에 부역하는 사람들, 부역하는 언론, 부역하는 교육, 문화 통치 시대에 오히려 조선인이라는 정체성, 대한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은 더더욱 고난 속에 핍박받았습니다. 위협받았습니다. 사람이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사탄이 그 방법을 모를까요? 사탄은 오늘 우리를 문화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그래서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상은 사탄에게 부역하는 자들이 되게 만들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화인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문화 이거 완전히 거부하려면 드럼 치면 안 됩니다. 기타 치면 안 됩니다.
빔 프로젝터 우리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비파, 수금, 소금으로 찬양하시죠. 아니면 우리 오는 주일부터 시편 찬양만 할까요? 칼빈 시대처럼, 종교개혁 때처럼. 사탄이 우리를 세속화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여기는 믿음.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입니다. 세상은 내가 살아남으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인데 이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을 보면 이 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무엇을 미워합니까?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교만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무시하는 것이 악한 것인데 그 악한 것이 무엇이요? 교만이요. 근데 교만의 반대는 무엇이죠? 겸손이지 않습니까? 제가 세속화를 이렇게 이해하고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꼭 이 시대를 염두에 두고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무엇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인 마지막 문단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5장인데 그 시작이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교만의 시대 속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우리가 핸들링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핸들링 하신다라는 거죠.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언제 울까요? 사냥할 때 사자가 울까요? 그러면 사냥감이 다 도망가죠. 사자가 우는 건요,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내 영역이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사탄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위협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세속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려는 그 교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마귀가 이것을 알고 너희들이 이미 내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는 사자처럼 위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신해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적하라. 무엇으로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외우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어떻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아멘. 그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관계에 대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는, 오늘 당하고 있는 고난이고 박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나 역시도 무언가를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원에 비해서 그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앞에서는 그날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앞에서 그것은 잠깐입니다. 사탄 마귀가 꾸미는 계략은, 그 공중 권세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무한히 크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속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 세속화의 시대 속에서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계십니까? 그럼 언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한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큰일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소한 것인데 이 사소한 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제 안에 지금도 가득한 미움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게 우리 교회 성도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저희 부서 아이들 사랑하고요. 누군가가 너무 미웠습니다. 너무 미웠는데 이 감정이 제 힘으로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하루는 그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누우려고 머리를 대고 잠을 자고 눈을 감고 있는데 1시간, 2시간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이것이 그냥 어떤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사탄의 관계이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옆에 가족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막 소리내서 기도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마음으로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관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막 마음속으로 외치는데 밤이니까 자니까 불도 다 꺼놓고 캄캄한 밤인데 눈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환해지는 겁니다. 눈앞이 갑자기 환해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2시간, 3시간 미워서 막 며칠 동안 미워서 고민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미움이 그냥 단순히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미움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것도 사탄의 역사구나.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이 감정의 문제도 해소해 주실 것을 믿고 이 관계를 풀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지금도 이 미움의 감정이 계속해서 불뚝불뚝 솟아오릅니다. 근데 이전과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이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사탄의 역사인데 주님, 이 사탄의 역사 가운데 흔들리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미워하는 그분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탄을 향해 대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럼 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또 새롭게 리뉴얼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 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교회가 큰일을 함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큰일을 할 때 반드시 사탄이 틈탑니다. 미혹합니다. 사탄이 무엇을 통해 우리를 흔들려 할까요? 제가 제 힘으로 극복하지 못했던 모습은 제 감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큰일을 하다 보면 그런 감정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의 감정이 주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개입하시기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의 문제 속에서도 개입하시기 원하십니다. 교회 밖에 있는 시청에 인준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개입하시기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했다라는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속화의 물결에 휩싸일 겁니다. 교회의 큰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높임 받으실 분은 오직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스테이터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맡기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해보겠다고 내 손에 붙잡고 아등바등하는 이것, 사탄의 관계입니다. 대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으로 분별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소멸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아멘.